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그리고 우리를 동반하는 친구들, 또 한 번에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지금 여기 상파울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반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물질로서 주님을 존귀케 하고 캐리 콜드라던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서 또한 생명나무 수양관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사역과 또한 생명나무 방송국을 위해서도 헌금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돌보며 복음의 동반자들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물질을 갖고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각 교회에서 헌금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6개월 동안 오늘의 양식에 나오는 그 말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26번째 메시지, 오늘의 양식 마지막 메시지로 이번 6개월 동안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날 말씀 전함이 없을 것이며 오로지 주님이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주일날 밤 7시 브라질 시간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할 것입니다. 매주마다 한 번씩. 그럼으로써 모든 교회가 선자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하며 인도하는 그런 말씀. 어쩌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 주어질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 메시지 때 내가 이미 교통한 것처럼 이 세 장들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 핵심적인 말씀, 주 예수께서 천국의 왕으로서 그분은 이러한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천국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교회들에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실제를 사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가 강조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 교회는 천국의 실제를 사는 교회 형제들은 그 9가지 복에 있는 그러한 영적 원칙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5장에서 9복을 말합니다. 3절에서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 그들은 천국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을 믿기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인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가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상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거만합니다. 교만합니다. 생각하기를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그 큼과 높음과 힘과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들이요, 친구들이요, 참으로 우리는 이런 합당한 마음을 갖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비어진 영, 겸손한 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여기 9가지 복을 말할 적에 가난한 영, 그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로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몇 구절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사야서 66장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나의 말을 경외하는 자, 그가 누구죠? 그 사람들이 내게 공고하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사랑하며 경배하는 자, 떠는 자,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살기 원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를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겸손하며 영이 가난합니다. 무엇인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게 생각하며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나의 말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한 이제 우리가 빠르게 역대상 마지막 장 형제들이 이야기 위해서 합당한 다윗의 마음,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고 그리고 자신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교할 적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천국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보십시오. 이 주님이 뭘 가지셨는가?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함이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네. 그러게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와 참으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사오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손이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형제들이여, 내가 시간을 소모하면서 이것을 왜 읽습니까? 천국의 실제를 살게 원하는 백성들은 바로 상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 이런 자들이 천국의 실제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만하며 교만하며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어떠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7장 14절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주님은 백성들에게 땅을 덮고 막는 것을 치우고 길을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길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바로 겸손의 길인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길인 것입니다. 참으로 통회하는 영, 이 길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로지 주님 말씀만이 남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부유함을 갖게 되는데 모든 것이 그분으로 옵니다. 우리가 그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받지 못합니다. 당신은 없다고 생각할 적에 그럴 적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존무상하며 높고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어떤 사람에게 임하죠?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우리에게 안위함을 받을 것입니다. 상한 마음, 깨진 마음, 그럴 적에 새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생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인하여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직도 마태복음 5장 13절로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영향을 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역할이 무엇이며 교회가 천국의 실제들로서 사회에서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며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하는 많은 업적들이 소금과 빛이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이 우리 삶이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금을 가져갑니다. 사람들의 삶에 소금을 칩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의미 있는 삶, 은혜가 있는 삶, 참으로 인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소금이 없이 인생은
은혜가 없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끄는 것이 없습니다. 흥미가 없고 어떤 이들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소금을 가져갑시다. 하나님의 소금을 가져갑시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삶에 소금을 치고 양념을 해줍시다. 그럴 적에 우리는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약간의 좋은 음식과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예 시대 사람들이 한 것처럼,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리고 롯 시대 때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심고 건축하고,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바로 약간의 기쁨, 약간의 행복, 당신이 이것을 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동기로 갖고 사는데, 왜냐하면 목적이 있고 추구하며 어린 아이가 자전거를 얻을 때 기뻐하며 어떤 비디오 게임을 얻고, 그러나 성장할 적에 공부하며 졸업하며 좋은 직장을 갖고 그리고 결혼하기 원하며 이러한 모든 것은 약간의 즐거움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이런 동기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누구의 생일이다.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약간의 휴식을 취할 것이다. 어디로 놀러 갈 것이다. 이러한 것이 동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내년은 내가 승진될 것이다. 내 월급이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작은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내가 이제 임신했고 애가 날 것이고 이렇게 손자가 났다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놀라운 행복, 더 많은 기쁨을 사람들에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확증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다시 설명하기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원천이 있습니다. 모든 기쁨의 원천, 하나님은 모든 행복의 원천, 사람들의 행복을 찾고 있고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참된 완전히 지속적인 영원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소금을 가져갈 적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또한 빛을 가져갈 적에 우리가 뭘 가져가는 것이죠? 하나님 자신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 사람들이 이러한 작은 동기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로 즐거움의 원천이요 그리고 즐거움의 근원이요, 참으로 형제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살면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 생활, 우리가 장래, 우리가 영원 미래에는 우리가 참된 그런 기쁨 안으로 풍덩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미리 이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미리 맛보며 또한 주님과의 이러한 교통을 통해서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삶을 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가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한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의 빛을 가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쁨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돈을 벌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빛을 말 밑에 두지 말고 우리는 이 등불을 밝혀 위에 두고 온 집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줄을 모르고 삽니다. 이미 어둠에서 태어났고 어둠에 살기 때문에 어둠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빛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갑자기 당신이 길에 가서 사람들을 접촉하며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하나의 짧은 기도지만은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흑암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활력화된 건성이 됨으로써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삶이 상점에 가서 거기에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빵집에 가서 나를 접대하는 사람에게 이런 짧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유소에 가서도 이러한 기쁨을 그런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함께, 우리의 친척과 함께 이러한 삶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전할 적에 나는 여기서 머물 수 없습니다. 오늘 교통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미 많이 교통했습니다. 나는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 가서 우리 마지막 이번 마지막 메시지 피라스캅에서 금요일날 말씀을 전할 적에 마태복음 7장 1절서부터 5절을 갖고 교통했습니다. 여기서는 판단하는 것, 서로 판단하는 것, 여기 천국의 그러한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서로 비판하며 판단하며 이 허점을 잡고 찾아내고, 이것은 천국의 삶이 아닙니다. 천국의 삶은 각자가 압니다. 각자가 어느 날인가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것. 각자가 주님이 있습니다. 각자의 주님이 있고 모두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으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그 형제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형제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도울 수 있지만은 절대 심판하며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안 좋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가장 망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인 것입니다. 비판하며 심판하며 뭔가 서로 안 좋게 얘기하며 그러한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것들. 우리는 그러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삶이 바울이 말한 그런 말씀의 실제를 갖게 됩니다.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의 그러한 실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 이러한 천국을 사는 삶,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은 삶에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같은 느낌을 갖고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느낌을 갖고. 우리가 이러한 실제, 우리가 비판하는 데서 이러한 분위기가 없습니다. 판단하며 다른 사람의 허점을 말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이러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연민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형제들의 손가락질하지 않고, 우리는 그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그 연민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친구의 손으로 펴서 우리의 그 정죄하는 손가락이 아니라 돕는 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분열, 교회에서 분열은 가장 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든지 다툼이나 헛된 영광,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을 취하고 내가 높아지기 원하며 위치를 취하고 칭찬받기 원하며 어떠한 박수를 받고 어떠한 빛비침을 받는 이런 모든 것은 허영인 것입니다.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당신이 모두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다른 이가 당신보다 높다고 생각하십시오.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이렇게 할 적에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를 갖고, 참으로 너무나도 이것은 귀한
본질이요, 삶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6절, 이제 내가 약간의 물을 마시기 원합니다.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에 대해서 구약의 법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하셨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짐승을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무엇이 깨끗한 짐승과 더러운 짐승을 구별합니까? 이것은 레위기 11장. 이제 모든 장을 읽지 않겠지만 집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을 찾아서 요약해서 말하면 거룩한 그러한 짐승은 굽이 갈라진 짐승인 것입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 개처럼 꿀떡 삼키지 않고 돼지처럼 먹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들에게 고기를 개에게 주면은 그냥 꿀꺽 삼켜버립니다. 맛있었냐? 뭐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뭘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맛을 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양에게 풀을 가져가면은 그가 어떻게 하죠? 그 풀을 갖고 그걸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첫 번째 위로 갔다가 그 푸른 초장에서 물가에서 쉴 적에 다시금 그것을 끄집어내서 이제 또 한번 씹습니다. 씹고 이것이 바로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그리고 또 굽이 갈라진 동물은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깨끗한 짐승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죠? 영적인 의미는 굽이 갈라진 것은 뭘 말하냐면은 누군가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하며 거룩하지 않은 것.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잘 씹고 되새김질하며 그것을 실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는 더러운데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되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이해합니까?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같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굽이 갈라지며 그리고 또한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짐승인 것입니다. 27절. 내 발로 다니는, 왜 굽이 갈라질 필요가 있죠? 나는 거룩하니라. 너희들이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고 너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47절. 차이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이것이 뭘 의미하죠? 당신이 차이점을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과 거룩지 못함, 더러운 것들. 당신은 그러한 그 깨끗한 짐승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짐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 10장으로 돌아가서 차이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들, 그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내가 에스겔서 22장 26절 그의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내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려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다면 주님이 정하신 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 A meu povo ensinarão a distinguir entre o santo e o profano, e o farão 내 백성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형제들이여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 영을 사용해서 분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좋은 말이다 하면서 막 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러운 것인지를 모르고 전합니다. 이런 더러운 것은 어떤 죄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력뿐만 아니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말씀은 천국 백성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이제 에베소 6장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무르익게 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에베소 5장 26절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선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주님은 뭘로써 이것을 이루십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침같이 하라. 그분의 교회와 뭘 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는 겁니까? 교회를 거룩하게 하며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비하는 것은 말씀을 분비하시는데 그것은 물과도 같이 우리를 씻습니다. 이 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헌신된 사람들이 되게 합니다. 뭘 위해서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줄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매주마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말씀이 참으로 거룩하게 와서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를 씻습니다. 천국의 백성은 그러기에 그 구분된 굽이 있고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분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선지자의 말씀과 우리는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선지자의 말씀은 항상 확증됐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등불과도 같아서 우리를 빛비추며 방향을 주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이끄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요약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적에 바울의 말씀을 받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았을 적에 그것을 믿었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옳은 말씀, 하나님으로 오는 말씀을 받는다면 당신 안에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인 것 같지만 아닌 그런 말씀을 받을 적에 어떤 일이 있죠? 우리가 더러운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을 적에 우리는 메시지를 한번 듣고 표면적으로 듣고 이것을 하는 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안일을 하면서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안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할 수만 있다면 그걸 쓰십시오. 나는 내가 학생 때 선생이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잘 흡수하기 위해서 적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교과서가 있고 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공책을 갖고 내 손으로 그것을 직접 썼습니다. 그럴 적에 내가 더 잘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간증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 형제님, 그 형제는 글 쓰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모든 메시지를 다시금 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중요한 데 가서 서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쓰고 또 듣고 쓰고 이것은 건강한 실행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기 원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듣고 한번 쓰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들을 수 있다면 또 두 번째 듣고 우리가 쓴 것을 갖고 아직도 우리가 캐치 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런 잃어버린 보석들을 찾을 수 있고 세 번 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되새김질함. 우리는 반복해서 할 적에 같은 음식을 당신을 통해서 여러 번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당신이 그것을 되새김질하며 그걸 흡수하며 이것이 바로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교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주관적인 그러한 지식, 당신의 어떠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 전서 4장 15절 어떻게 말하죠? 4장 15절 이러한 것을 묵상하라. 너는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게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인가 말했을 적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심전력하여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권유하는 것은 이렇게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에게 주어진 말씀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가 말씀을 듣고 특별 집회 가고 많은 말씀들이 지식 가운데 있지만은 그렇게 많아 아는 것은 교만하게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당신은 진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진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되새김질할 적에 생명 가운데 하게 되며 그것이 생명이 되며 그럴 적에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지만은 사랑은 건축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묵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되새김질한 사도가는 말을 이렇게 할 적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되새김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해도 못할 것이며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깨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리라. 모든 것에 빛을 얻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빛을 얻지만은 우리에게 당신을 위하는 그 빛이 갑자기 성경의 많은 구절을 엽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열리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을 이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되새김질하며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며 이러한 이해는 모든 성경을 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 우리는 깨끗한 짐승으로서 이 말씀을 잘 되새김질하고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당신의 그 영양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쓰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나 우리가 두 번, 세 번째 이 말씀을 다시금 듣고 또 듣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쓴 것을 더욱더 이해하게 되며 그때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들이 아닙니다. 돼지가 아닙니다. 주어지는 말씀을 꿀꺽 삼이며 우리가 먹은지도 뭘 먹은지도 모르는 많은 경우에 많은 형제들이 특별집회가 너무 좋았다, 말씀이 기묘하게 좋다 하지만은 2시간 지나면은 뭘 말했냐? 난 기묘하게 좋다. 뭔지 모르겠지만 좋다. 우리가 이렇게 개와 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와서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침은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원칙이 있는가? 우리를 주관하는 원칙,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에게 구하십시오. 그러나 종교적인 방식으로 구하지는 마십시오.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나는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아직 교회를 찾지 못하고 추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온 일생을 통해서 찾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기도합니다. 그걸 추구하고 찾습니다. 문을 두드깁니다. 주님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주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추구한 다음에 그 문을 두드길 적에 어느 날 교회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체험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만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그 안에 천국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맞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추구한다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추구한다면 주님이 당신으로 할 것만 찾게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 두드린다면 당신에게 문을 열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러한 것을 행합시다. 당신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구합시다. 마음으로 구할 적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그분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인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군사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야망을 위한 것도 아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뭘 말하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서 37절. 어떠한 청년이 율법을 해석하는 자 율법사가 왔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나이까? 그때 주님이 답했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뭘 말하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기도, 이러한 요구, 추구, 기도, 문을 두드리김, 이것은 우리 안에 이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행하며 자신처럼 사랑하며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대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욕심이 옵니다. 당신이 있고 당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이 그걸 갖기 원합니다. 그럴 적에 이런 우리가 욕심을 다 없애버린다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러한 원칙 가운데 기도합니다. 주님에게 기도할 적에 어떠한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럴 적에 주님은 이러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연락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13절, 이제 오늘 메시지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7장의 이러한 두 번째 부분 13절서부터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좋은 천국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가? 이것이 이번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26번의 그 메시지의 제목은 어떻게 천국에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가? 이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29절입니다. 여기서 있는 자들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좋은 열매를 백성으로부터 받기 원하십니다. 구약에서 그분은 그 종들에게 열매를 가져오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악을 행하며 좋은 열매를 이런 포도원에서 주님에게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는 시간의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그러한 모든 그 20세기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할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열매를 주님에게 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무리들로서, 우리는 마지막 일꾼들로서, 우리는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로서
또한 이렇게 현명한 여인, 참으로 그 여인은 주님의 그 신부로서 우리는 주님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열매를, 좋은 열매를 가져갈 수 있죠? 첫 번째, 문인 것입니다. 13절에 14절,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형제들이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열매를 하나님에게 드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잘못된 길을 들어간다면 잘못된 열매를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며 그리고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미 거듭난 사람들에게 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두 가지의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쉬운 길, 넓은 문, 그리고 넓은 길로 가는 것, 거기서 모든 걸 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행하며 당신의 눈이 좋은 대로, 당신의 뜻대로, 이것은 넓은 문이요 넓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합시다. 그래서 여기 멸망은 영원한 멸망은 아닙니다. 고린도서 3장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15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은 당신이 하는 그러한 일들, 사역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3장 15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여기 멸망,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그 사역이 인정을 하는 일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못된 그러한 그 사역을 산출되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사역, 그것은 불탈 것입니다. 불로 불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사역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또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불로 나타나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 1000년 동안에 그러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밖에서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천국에 나타난 말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우리의 하는 일들이 인정받는 일들이 되게 합시다. 그래서 좁은 길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6장, 이것이 우리 주님을 쫓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가 선택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택한 것은 좁은 문이요 또한 협착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로 한다면 잘못되는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 주님을 쫓기 원합니까? Quem quer vir após mim, porque eu escolhi uma porta 나를 estreita. 따르려거든. Eu escolhi 왜냐하면 uma 우리가 porta 좁은 길을 estreita. 선택한 Quem 것입니다. quer 주님이 vir 협착한 após 길을 mim, a si 선택하셨습니다. mesmo 누가 se 나를 negue. 따라오는 자는 Então, 자기를 todo aquele que 부인하고 escolhe o caminho, a porta de nós somos 우리의 o caminho que 이 escolhemos 우리가 para 선택한 길은 negar 우리가 a si 선택한 mesmo. 길은 Não fazer 우리를 nossa 부인하는 vontade, 길인 것입니다. negar 우리의 nosso 뜻을 desejo. 행하는 데가 아닙니다. E 우리를 quem 부인하고 quer vir após mim, a si mesmo se 나를 negue, 따라오기를 tome 원하거든 a 자기를 sua cruz 부인하고 자기 siga-me. 십자가를 지고 Eu 나를 também 쫓을 preparei o 것이니라. caminho de cruz. 이것은 첩첩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Portanto, porquanto quem quiser 그렇기 salvar 때문에 a sua vida,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당신이 헌생명을 부인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당신이 헌생명을 보존하기 원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쉬운 길을 선택하며 혼이 자유롭게 놔두며 혼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그럴 적에 혼의 구원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헌생명을 잃어버릴 적에 혼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을 쫓을 적에 좁은 길을 택하며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선택할 적에 당신은 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내 삶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이다. 좋은 크리스천이 될 것이다. 나는 돈도 벌고 아주 부자처럼 살 것이며 이 세상을 좀 누리고 그리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그는 우리의 그 한 업적, 일들을 돌볼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래서 이기는 자들, 계시록 12장 이기는 자들은 그들은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협착한 길을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14장 11절 12장 11절 또래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어린 양을 쫓은 자들인 것입니다. 어린 양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겼고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들의 말이 그들이 간증을 동반합니다. 말하지만은 실행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말할 적에 간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 여기에 생명은 헌생명을 혼의 생명. 당신이 몸이 고난을 받기 전에 심리적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헌생명을 부인하지 원하지 않는 것은 혼적인 고난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헌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헌생명을 부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금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와서 다음 부분에서 15절, 20절 너희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 일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não pode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nem a árvore má produz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não produz fruto bom, né? Bom 아름다운 fruto,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toda 나무마다 lançada 찍혀 ao fogo. 불에 Assim, 던지우느니라. pelos seus frutos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conhecereis. 그들을 Aqui, 알지라. esse trecho está falando 이 부분에서 falsos profetas ou dos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que 선지자들인데 profetizam, falam, né? 신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tá?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게끔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을 하죠? 당신이 열매를 통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나무가 있을 적에 어떠한 과일 나무가 있는데 어떤 나무인지 잘 모릅니다. 확신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 확신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그게 오렌지 나무 같지만은 갑자기 쓴 안 좋은 오렌지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그게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이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당신이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당신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길까지 인도하는 말씀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나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4절 1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Senhor Jesus. Perdão. É Romanos 12. 로마서 12장. Romanos 12. Aqui fala. 여기서 말합니다. No versículo 6. Tendo, porém,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신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또 권유하는 자면 권유하는 일로 여기까지는 읽기 원합니다. 여기서 해복역의 그 설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그 예언이면 그 예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직접 받는 그러한 방향 제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도 같이 사도 요한과 바울과 베드로와도 같이 그들은 하나님에게 방향을 직접 받고 그것을 신원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자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계시를 받아서 가르칩니다. 이런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권유하는 자도 바로 이러한 선지자가 가져온 말씀,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말씀을 받아서 다시금 받아서 가르치는 자고 권유하는 자가 이러한 말씀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근원은 선지자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매우 당신이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당신은 누가 선지자를 구분할 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누가 참된 선자인지를, 누가 건강한 말씀 가르침을 가져오는 자인지를,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인 걸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반복해서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시금 신명기 18장을 말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한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함을 받고 말하는 자들, 그들은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말을 말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들이 말할 적에 오로지 하나님이 명한 그 말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가 선지자들이 말할 적에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그들을 하나님이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말할 적에 하나님은 계산할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적에도 하나님이 계산할 것입니다. 당신이 합당하게 받는지 그걸 또 실행하는지를 주님이 계산할 것입니다. 그러나 20절 내가 고하라고도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빙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구약에서는 아주 엄중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것이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은 걸 갖고 하나님 말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21절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인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빙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 온 것이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압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년 동안 5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어떠한 과거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이 더 건선이 그전에도 있었지만은 이것이 커버를 받고 아주 몇 배로 늘어났고 청년들도 그러하며 자매들도 그러하며 그리고 또한 돌보는 그러한 사역도 참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얻습니다. 우리 쌍팔 지역만 보더라도 적어도 매일매일 100명을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에게 그물에 걸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나는 건선이 아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선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청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1시간 동안 건선을 할 수 있고 기회를 잡아서 매일 삶을 통해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엑스폴리브로가 이제 그 엑스폴리브로가 참으로 선자의 하신 말씀에 그것이 엑스폴리브로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엑스폴리브로를 다시 우리가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 과거에 그런 버스를 살펴인가 우리가 잘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교통 선자의 말씀이 있은 다음에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새 그 큰 트럭을 우리가 한 만 불에 샀습니다. 이제 브라질 전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파라과이, 또 아르헨틴 그들이 또한 엑스폴리브를 만들었고 또한 칠레도 그렇게 하며 트레일러 위에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모터홈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글을 붙이고 이제 미국에서 또 다닐 것입니다.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는 길에서 교통을 했는데 유럽 또한 트레일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앙골라, 아프리카, 미나스와 에스피리투 산타가 오늘 여기 와서 같이 교통을 하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이 형제들이 이제 아주 신중하게 건선의 일을 아프리카에 심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책을 산출할 것입니다. 출판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부담, 건소인의 부담을 거기서 우리가 회복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건소인의 일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까? 이제 창피함을 당할 것입니다. 거기서 일이 된다는 것을 보일 것입니다. 여기 길에 오면서 나는 교통했습니다. 두 번째로서 이제 작은 엑스플리브를 거기에 만들 것입니다. 건설들이 있고 그 작은 버스가 있을 적에 엑스플리브가 있을 적에 우리는 그 나라를 완전히 그냥 터뜨려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돌아오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읍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주님으로부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나는 요한보다 더 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확증할 적에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주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심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사렛 사람 가운데 역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고 그들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은 확증합니다. 이 말씀이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권서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누립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천국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러한 책들을 전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선지자의 말씀의 확증인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들이 그러한 많은 기적들을 접하게 됩니다. 많은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과 역사함을 봅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완전히 혼돈되고 깨져버린 사람들, 그때 합당한 때 그들에게 말씀이 갑니다. 먼저 기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매일매일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마가복음 6장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그 9절.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우리가 마지막 엑스포 크리스찬, 우리가 거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그 출판사와 그러한 그 엑스포 리브로와 수양, 생명나무 수양관과 이걸 갖고 거기에 우리가 개최할 적에 어떤 목사가 개최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기 있는 목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오순절 때, 사도행전 때 일어난 그런 기적들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지금 보지 못한다. 그것이 끝났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러한 표적은 우리를 따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적에 그것은 확증되며 표적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올 적에 그 말씀을 사랑합시다. 이 말씀을 평범한 말씀으로 취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적은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16절로 돌아와서 우리가 가시떡이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무화과 16절에는 무화과나무를 엉겅퀴가 무화과나무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선지자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메시지가 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잡고 그걸 또 전합니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이단적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적인 말씀이라 할지라도 옳은 말씀, 좋은 말씀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좋은 말씀, 이것이 당신의 감정을 만지고 그걸 촉진하며 좋은 것인데 이걸 몰랐다. 이것도 못 봤다. 이것이 나를 깨게 했다. 나를 좀 더 흥분하게 했다. 그러나 당신을 흥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산출했다면 그건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흥분케만 하며 당신을 깨기만 하고 당신이 약간 기뻐하고 그러나 월요일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산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합니까?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면 당신을 촉진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면 그것은 당신에게 건선에 일하는 걸 도울 것입니다. 당신이 또한 청소년들을 돕고 나이 먹은 사람들도 나가며 그리고 당신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돌보기를 원할 것이며 그리고 또한 당신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나가기 원하며 이러한 삶 가운데 이것이 삶이 되며 그렇게 하는 것을 산출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좋은 말씀이나 이런 걸 산출하지 않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산출하지 않는다면은 도리어 선지자의 말씀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봅시다. 좋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모든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잘라집니다. 그리고 불로 던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이런 선지자의 온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십시오. 어떤 이가 복음을 전하고 기묘한 말씀을 전한다.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어떠한 열매를 그가 산출합니까? 나는 어떠한 열매, 많은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산출하는, 또 형제들이 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지, 그렇게 했다면은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어느 날인가 이 선지자는 놀랄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기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가로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이건 우리를 놀래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이렇게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니.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봤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 나를 인상 깊게 한 것은 내가 살바도르에 가서 어떤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인생을 불평했습니다. 그가 자기 온 삶을 다해서 인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가 아주 마지막에 자기가 가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기쁜 인상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여, 나는 주님을 섬기고 또 섬기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참으로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했다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그 전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아닌, 심판대가 아닌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주님에게 인정받은 것인가 아니 인정받은 것인가. 나는 내 자신을 속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종교적인 많은 좋은 것들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접하며 그러나 이것이 주님에게 뭘 산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좋고 내 말을 듣고 나를 쫓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좋아하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가서 그런 말하기를 바로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면은 내가 말하는데 내가 너를 알지도 못했다. 이것은 인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인정한 적이 없다. 네가 한 것을 인정한 적이 없다.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때 놀라지 말고 참으로 우리를 속이게 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주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에게 열매를 맺은 그러한 자들은 참으로 그때 주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참으로 비참합니다. 내가 너를 알지도 못한다. 너를 거 인정한 적이 없다. 참으로 주님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생겼다고,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열매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일들,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
그것은 하나님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치 않고 이러한 일들은 큰 그 부피가 있지만은 당신이 볼 적에 어떠한 그 내용이 없습니다. 불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주 예수여. 주여 정말 나를 이런 데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를 그럼 끝나게 하십시오. 24절 마지막.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대찌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지초를 반석에 놓은 영고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들인 것입니다. 견고하며 어느 것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형제들이여, 우리는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은 명령입니다. 시편 68절 11절 언젠가 우리가 이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걸 누리고 그걸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그런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 말씀을 주었다면 나가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실행한다면 우리가 우리 집을 모래에 세운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을 반석에 지은 자가 될 것입니다. 28절에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기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고 전하지 말고 우리는 실제가 필요합니다. 주님과도 같이 권위를 갖고 전하며 권서인들이 아침에 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연결됩니다. 주님을 추구합니다. 모든 에너지와 모든 그 전기의 능력을 추구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으로 누리고 당신이 길에 나갈 적에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어란 종교인들과도 같이 서기관들과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며 말할 적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가는 그러한 온전한 자, 우리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좋은 메시지 전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만합시다. 좋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쫓는 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일이 앞으로 전진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가서 참으로 학자도 같이 좋은 말씀이었다. 아닙니다. 뭔가 좋은 것을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나는 여기서 내 말씀을 끝내고 이제 내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원하며 그분이 이러한 현명한 여인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합니다. 남편은 하늘에서 그분은 심판자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를 이 땅에 두었습니다. 실행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맺고 거래하며 경영하며 그리고 사람들을 먹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 집 없는 자들을 집으로 이 여인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날이 지나가도록 놔두고 좋은 말씀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산출하며 갈망할 만한 교회, 그러한 천숙한 여인과도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산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말씀의 열매를 하나님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